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7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의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에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아멘. 17장은 다메섹을 향한 이사야를 통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를 지칭하기도 하고 동시에 아람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아람의 수도 다메섹은 성읍 축에도 들지 못할 정도로 허물어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아수르의 왕 디글랏은 유다의 왕 아하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메섹을 쳐 아람을 멸망시킵니다. 열왕기 하 16장 9절에 보면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아람 왕 르신을 죽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고학 기록에 의하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은 내가 목베어 죽인 자들의 수요는 다 셀 수 없고 르신의 아버지 베나닷의 왕국의 500개 성읍들을 회파하여 무더기를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을 얼마나 철저하게 멸망시켰는지를 표현한 대목이죠. 그런데 아수르가 다메섹만 멸망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의지하여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과 이스라엘은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곡식을 거두는 자가 곡식을 거두고 난 후 가난한 자가 그 남은 이삭마저 다 줍고 내버린 들판처럼 황량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 올리브 나무를 흔들어 딸 때 가장 높은 가지에 있는 2-3개의 열매만 있는 것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남은 4-5개의 열매와 같이 몇 명만 남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수르를 통하여 아람과 북이스라엘에게 미칠 것이라고 하면서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제 2번째로 그날에 라는 표현이 또 한 번 7절에 나오는데요. 4절에 나오는 그날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되고 황폐케 되는 날을 의미하고요. 그런데 7절에 시작하고 있는 그 날은 바로 회복의 날입니다. 7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라고 했습니다. 그 멸망의 날이 오면 그들의 땅은 황폐하겠으나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창조주에게 다시 눈길을 돌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다시 바라볼 거라고 합니다.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구원을 얻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황폐케 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은혜를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을 지키게 한 것은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꼭 기억하라는 말씀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은혜를 잊는 순간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르는 길, 즉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의 땅은 황폐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온 양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그 어둠의 시절을 겪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손짓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땅이 황폐해진 일은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이 되었죠.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를 가르치시기 위해 어둠을 지나게 하십니다. 종달새는 어둠 속에 노래를 배웁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길의 그림자에 머물면서 주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니 만일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어두운 곳에 지나고 있다면 주위에서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지금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두워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잠잠하십시오. 어두운 때는 말할 때가 아니라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애쉬 웬스데이 제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 사순절이 시작되죠.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어둠의 시간, 그림자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간 동안 우리로 하여금 귀를 열어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어둠과 그림자를 경험하고 있다면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처지를 바로 보고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